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8복 중에 나오는 복으로서 네 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복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들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북한에서 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탈피해 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자 해서 탈출해 가지고 중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그런 북한 동포들을 그 얘기를 갖다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우리 북한 동포들의 얘기를 종종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제대로 갖춰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탈출하면서 나온 사람들의 삶이 더 조금은 나아졌겠지만은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고생을 하는 그런 동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건 도대체 사람의 삶이 아니다 하고 싶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은 그래도 북한에서 삶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밥을 굶을 때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비록 개돼지처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다행이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저런 삶도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경험한 세대예요. 그렇지만은 참 다행스럽게도 어렵고 가난하게는 살았지만은 밥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먹을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제가 작정을 하고 이제 나중에 금식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굶은 적은 있지만은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6.25 전쟁 그때 혹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들 얘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 저렇게 비참한 삶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대인으로서 의사 출신인데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은 오스트리아인데 유대인이고 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에 붙들려 가지고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은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의사가 쓴 책을 봤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을 보면서 참 인간의 삶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600만 명이 얘네한테는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인가요? 그 수용소에서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 가운데 이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결혼도 했지만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붙들려간 겁니다. 붙들려가가지고 그 수용소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참한 환경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루에 빵 약간의 조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3끼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이라고 하는 것도 스프라고 하는 것도 물을 많이 타가지고 이거 주는 것인데, 나중에는 그 영양 실조 때문에라도 막 건강했던 사람들도 막 그 온몸의 그 근육은 다 소실되고 그야말로 뼈에다가 살 가죽만 입혀놓는 산 송장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잠자는 그것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뭐 찬바람은 막 들어오고, 그래서 막 한 10명 들어가는 공간에 한 20, 30명을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몸을 세워가지고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가지고 하는데, 잠자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중노동이 시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노동과 수면 부족, 영양 부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갑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치우는 힘도 없어요. 그런 그 생활이 이제 계속되는데, 거기서 그 이분이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은 그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급속도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음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식량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요. 물이 없으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사람이 목마르고 굶주려 하는 것이 뭘까?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음식입니다. 식량입니다. 식량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찾죠. 하지만 음식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의미 있게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여유롭게 살아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는 것, 그것이 되려면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아는 것이고 목적 있는 삶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진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허무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지금 여기 뭐 우리 아까 저 제목에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보 이렇게 나오죠. 의자가 그 한자어인데요. 의가 원래 양을 뜻하는 그 글자와 그 다음에 나를 뜻하는 양양의 나아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양 밑에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 밑에 내가 있는데 옳은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본다면은 참 중국의 한자도 원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거기에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글자를 발명하게 됐는데, 옳을 의가 뭔가, 이 글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양 밑에 내가 있다.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옳은 사람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양의 제사를 드리면,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오를 의자라는 글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바로 의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그 깡패들도, 불안당들도 저 사람, 저 친구 의리 있네,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리 있네, 이런 말을 합니다. 깡패들도 의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그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그 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는 다른, 꼭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선은 착할성이잖아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꼭 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걸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모든 인류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경륜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것이죠. 물속에 단순히 들여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조물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물세례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완성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되게 목말라고 굶주려 하는가? 먹을 것. 먹을 거 없으면 막 죽는 줄 압니다.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마실 거 없으면 막 난리예요. 그 다음에 또 지식에 굶주려 하고 돈에 굶주려 하고 명예에 굶주려 합니다. 명예에 굶주려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이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오늘 점심 때 어디 좋은 고급 호텔에 가서 최고급의 음식으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뷔페를 먹었다 했을 때 그러면 저녁 때 안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돼야 되겠죠. 근데 저녁 때 되면 또 먹어야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김치하고라도 뭐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도 먹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먹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누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굶주려 하고 그것에 목말라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합니다. 먹을 걸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마셔도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처럼 계속해서 그것은 인간에게 목마름과 갈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저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잠시 잠깐만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했을 때 그 의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물을 주는 자마다 다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씀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바로 생명의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바로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걸 요약한다면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으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 보혈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았는데 더 이상 뭐 목마르고 줄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밥을 한 끼 먹었다 해서 배부르면 이제 됐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걸 말합니다.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미 다 채워졌다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원래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치 않는 거예요. 몸이 건강치 않은 겁니다. 또 죽은 사람은 식욕이 없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도 식욕이 없어요. 이제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빈약합니다. 몸이 병이 들었고 이제 죽어가니까. 하지만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으로 빨리 쌍기를 느끼고 빨리 목말라 합니다. 이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뭐에 목말라고 줄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 그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그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생수를 받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또 흥미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와도 마음속에 허전함과 또 피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 이것이 없다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그리고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흘러나는 강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굶주리는 이런 그 기갈의 그 상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냥 이걸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는 그 물이 점점 말라가지고 그냥 그 바짝 말라가는 그런 물과도 같습니다. 심령이 늘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마음,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생각, 혈기 또는 욕구, 이것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 해서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실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만 살고 육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돼서 소멸돼 버리고 영혼만 어디 좋은 곳으로 가고 영혼만 나중에 구원받는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눈을 잘 크게 뜨고 보세요.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 뭐예요? 살게 하는 것 이 말입니다. 살게 하는 것은 영이고 살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오신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자님,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영혼만 있으면 그건 귀신입니다. 육체만 있으면, 영혼을 놓고 육체만 있으면 그건 시체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가 인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려야 육체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영혼이.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그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지금 살아가서 움직이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만,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 몸뚱아리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생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동차를 보면 엔진이 있고 차체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고 차체가 있어요. 차체 안에는 바퀴도 있고 여러 가지 구동축이 있죠. 뼈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가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자동차가 엔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엔진도 있어야지만 차체가 있어야 그게 자동차지, 엔진만 가지고 차가 움직입니까? 엔진은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입니다. 근데 엔진이 없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가. 근데 엔진만 있고 차체가 없으면 이건 차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을 때 살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뜻이지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옛날에 대만에 제가 1년 연수에 갔을 때 사순도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아유,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지만 요즘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다고 돼 있다고.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대만도 초창기에는 진리에 조금 어두워가지고 아직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대만 교회도 옛날에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쭉 연구를 해보고 결국 진리 연구회를 해가지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 결정된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고통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증거하고 또 육체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16장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실체가 영이라면 우리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그 기갈,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생식하고.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동물의 삶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물들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이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인생은 정말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그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막 갈증을 느끼듯이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쉬운 말씀도 있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독서 100편 의자의 영이다.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저절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에? 독서 100편 의자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쭉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뜻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음성 언어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관성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저보다 2년 선배이신 우리 사촌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이름 부르면서 아무리 선생님이 좀 실력이 없어 보여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들어라.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그 시간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면은 네가 혼자서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빠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리 조금 가르치는 것이 좀 뭡니까,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고 좀 딱딱하고 또는 좀 가르치는 것이 서투르다 하더라도 선생님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잘 들어보면 거기에는 그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피곤한 가운데서 그냥 뭡니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귀한 말씀들이 막 그냥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다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빨리 깨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겸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겸손과 열정이죠.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열정이 있으면 진보가 빠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정말 배우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 열정은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배부르다,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순간 추락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향상이 없어요. 진보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자라고, 나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되고, 나는 더 향상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진보가 빠릅니다. 진보가 빨라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깨우치지 않았다. 너무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내가 언제쯤이나 돼야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 필연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이걸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를. 나는 11조도 내고 일에 2번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을 행치 아니함을 감사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집으로 데려가느냐? 바리새인이냐? 아니다. 뒤에 세리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날의 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날의 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참 바르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진보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의를 갖추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난날의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날의 불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날의 불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너무 막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뭘 한단 말인가? 나는 인간도 아니야. 지난날의 그 죄악된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가지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 이것은 바울 사도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부분도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의롭게 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불의와 죄를 지면서 살아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의 의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불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정신도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뼈, 살, 피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떡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만 있고 늘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갖다가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변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영은 메말라갑니다. 영은 메말라가요. 속에서 온갖 잡초들이 막 일어납니다. 인간은 그냥 두 가지 구멍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구멍이 있어요. 육신의 구멍, 또 하나는 성령의 구멍. 육신의 구멍에서는 계속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막 구정물 더러운 거 막 추악한 것들이 막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 또 하나의 구멍, 그 성령의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놓고 그냥 있으면은 계속 더러운 그 구정물 오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온 것을 다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구멍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구멍을 열어놔가지고 계속 샘물이 흘러나가게 하면 그 더러운 물이 정화가 되고 그 육신의 그 구멍은 닫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영적인 안목으로 이걸 분별을 못하면 그냥 착 살다가 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믿음 하나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것이고 형장이 없어요. 늘 난쟁이 어린아이 이 상태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 좋아하잖아요. 예?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너무나 보는 것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황홀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참 잘생기고 저렇게 예쁜가? 아주 그냥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요. 사람이 겉모습이라고 하는 건 금방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뭐 20대, 10대 이쁘고 고운 모습들 30대까지도 이쁘다. 아니, 죄송합니다. 40대를 더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 40대 아니 50대. 근데 제가 50대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면 제가 50대니까. 그래 40대까지는 간다 칩시다. 그 금방이거든요. 그 금방이란 말이에요. 금방 사그라드는 겁니다. 고움도 육체의 화려한 것도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걸쳤던 그런 화려한 옷들, 예를 들면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거 얼마 못 가는 겁니다. 50, 60 그전에도 그냥 은퇴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퇴하면 아주 초라해집니다. 굉장히 초라해져요. 경찰서장이었던 분이 이제는 퇴직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우리 그 형제님이 만나니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래요. 그때는 막 자기 상관이었으니까 막 고개도 숙이고 어디 회식 가자 하면 꼼짝없이 붙들려 가고 그래서 막 술도 먼저 따라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너무 초라한 노인네가 돼가지고 옛날에 경찰서장이었던 자기 상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한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가 밥을 사줬대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은 늘 새로워지고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교회를 안 들어왔는가? 그래서 자기 선배를 갖다가 또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은 천주교 나가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자기 천주교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매일 의식만 치렀다는 걸 그래요. 머리에 뭐 쓰고 그냥. 그런데 이 참예수교 들어와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성령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늘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하면 늘 기쁘고 즐거워요. 가끔 가다가 몸이 아프지만 아이까지 하나님이 나를 더 건강하게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나아요 또. 그러니까 또 어린애처럼 좋아하고. 참 저 양반은 참 진짜 하늘나라가 저런 사람인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그런 감동이 그런 것이 사라졌을까? 늘 뭔가 억눌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과 만족도 없고 왜 이런 것일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분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분은 좋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간증을 하면요. 그분은 그 천주교에서도 30년 생활하면서 그렇게 간증해 본 적이 없대요. 간증을 3번인가 하셨는데 할 때마다 다 신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아요. 어찌 그렇게 생생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으면 막 굶주려가지고 막 먹을 것 뭔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며칠만 금식을 해보시면 된장찌개도 생각이 나고 청국장도 생각이 나고 그 맛있는 그 콩나물국도 생각이 나고 뭐 맛있는 것들이 막 머릿속에 그냥 지나가는데 심한 꼴 다 생기면서 밤에도 꿈에도 먹는 꿈을 꿔요. 금식만 해봐도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김치가 정말 맛있죠. 파김치 맛있죠. 아이고 빨리 그 금식 끝내고 빨리 저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상태에서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친절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돼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선은 단순히 착한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그렇게 올바르게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는 하나님 멀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지만은 사실 내가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이가 아직도 멀었네요.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상급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의에 줄이지 않고 불의에 줄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지 않고 불의에 줄인 사람들, 그리고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의에 만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미 자기 의에 만족한 사람들이 뭐가 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주의 복받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